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출생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니 금수저니라는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배경을 따라서 좀 어떤 이는 좀 편안하게 자라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배경 때문에 참 인생을 버겁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꼭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참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이 있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좋은 배경이 무색하다 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려운 환경, 어려운 배경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도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참 어려운 배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오늘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경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경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배경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로 성장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시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 오시는 목회자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그 목회자 자녀로 그렇게 성장한 그 친구들 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은 그 친구들이 역시 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훨씬 더 목회를 아주 원만하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를 그렇게 우선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배경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상해 본다면 결코 예수님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 배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탄생의 배경에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보면은 문제 삼고 싶진 않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잉태한 사건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당시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결혼을 안 한 여자가 그렇게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남의 남자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행히 약혼자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고자 하여 일을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내와 함께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집도 아닌 마국간에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지금에야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되니까 아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구 위에서 그것도 그 볏짚도 제대로 깔려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림으로는 뭐 말구유 위에 뭐 이렇게 뭐 이불 보자기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였지만 실상 그 현장에서는 당장 아이는 태어나죠. 환경은 그 마구간이죠.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니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닐 때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 겨울이 너무 좋아서 겨울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은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 성탄 준비를 했습니다. 칸타타, 성가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습을 했고요. 또 그때는 연극도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24일 크리스마스 이후의 때는요, 새벽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에서 막 친교 시간에 놀다가 이제 밤 12시가 지나고 한 새벽 한 3시나 4시부터 새벽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새벽송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따뜻한 차도 준비해 주시고 사탕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찬양하면은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 많다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을 이끌어 다녔던 선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꼭 그렇게 어린 아이로 올 필요가 있었을까? 한 20대 청년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러면 그렇게 마을관에서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형 알아?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그걸 알면 목사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은 장로님 아들이었고 진짜로 신학대학을 진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신학대학 가는 거를 포기하고 목사가 안 하시더라고요. 참 목회자감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형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목사가 안 된 이유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하필 그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가장 연약한 가장 힘없는 그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그러한 궁금증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여성의 몸 안에서 생명체로 잉태하여야 할 만한 해야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한 여성의 몸을 통하여 어린 피똥이로 태어나셨다는 것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사실과는 그게 뭔 큰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면 왜 아기로 태어나요? 훨씬 더 능력있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좀 약간 신비한 그런 분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어린 핏덩이로 오셨는데 왜 그 핏덩이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과 연관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모태의 자리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그 이전의 그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두 딸이 태어날 때 제가 다 병원에서 있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좀 약간 좀 솔직히 징그럽더라고요. 벗어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며칠 지나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정말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살결을 보면서 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쁜 아이가 이 땅에서 떠날 수 있을까? 누가 이 아이를 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를 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이 아이들
착하게 잘 살아라고 태교 음악을 듣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도 대단하더라고요. 아이 듣는다고 텔레비도 안 보고요. 아이 듣는 데서 뭐 남편한테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를 위해서 음악을 듣고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 좋아하는 그 기호식품도 다 끊고 아이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또 아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좋은 생각하고 일부러 하고 그 좋아하는 드라마 뭐 그런 것도 잘 안 보고 막 아주 아이를 위해서 좀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요.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아이에게 아무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요. 엄마, 아빠 말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싫어. 싫대요, 무조건. 그렇게 천사 같던 아이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싫어. 화내고 짜증내고 싫다는 표현이 귀엽게 들릴 수 있어요. 아주 귀엽게. 근데 그건 불순종이거든요. 그 불순종이 자라서 그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착한 아이가 점점점 크면 클수록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숨겨져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간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엄마의 뱃속부터 잉태되어서 우리 인간의 그 죄의 첫 자리에서부터 죄성이 시작되는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렸을 때의 고통,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수님도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시고 다 친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태어난 탄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인간의 생로병사가 시작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뱃속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집중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생명체로 시작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성 다미안이라는 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무역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에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스포츠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체격도 좋고 똑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업가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던 중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 공부를 하던 중 당시 신부였던 형님을 대신하여 하와이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 문둥병자를 수용했던 몰로카이 섬에 환자들을 돌볼 신부님을 찾는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 몰로카이 섬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눈이며 코며 손과 발이 다 썩어 문드러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문둥병 환자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와 고민 끝에 결국 자기 자신의 일생을 그들을 위하여 쓰고자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다시 그 몰로카이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수백 개의 관을 만들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환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문둥병 환자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노력과는 달리 그곳 사람들은 그 다니엘의 그 노력, 그 수고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이 다니엘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몰로카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돌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일종의 도덕적 향락주의며 당신은 우리를 돕는 것을 그저 즐길 뿐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러다 그는 기도 중에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문둥병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문둥병이 돼서 저들을 섬겨야 저들이 나를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를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정말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이제 그도 손가락이 빠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눈썹도 빠지고 다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몰로카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마침내 몰로카이 사는 환자들은 이 다미안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다시도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말로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약간의 감동을 줄 수 있어도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됨을 버리고 상대방의 자리에까지 함께 할 때 비로소 사랑의 언어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사랑이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엄마 뱃속이라는 사실. 우리가 자라서 지각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엄마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자리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하여 나에게 진정한 구세주가